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신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올 때 이곳에서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을 기르기보다는 참된 제자를 키워내게 하옵소서. 기독교 교육이 교회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가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쁨을 맛보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고 건물의 크기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풍부한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 10년 후보다 2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 즉 우리들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 내용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목회자와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각 교회 담임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목회 키워드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대답의 우선순위는 다음 세대, 지역사회, 본질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 즉 후손들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사사시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특징은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세대 단절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2세대의 시기에는 모세의 신명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선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손들을 위한 신명기를 남긴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하여 신앙을 할 수 있는 말씀, 교육 자료를 남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착 초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그 땅은 복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시대의 신명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교육할 말씀, 교육 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정복과 정착에만 올인했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후손들의 신앙교육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흡수하였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였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 등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실패와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은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30-40년간은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인구 1200만을 자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몰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되었고 교회 성도의 60-70%는 노인 세대들입니다. 해마다 교회학교 어린이가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는 약 46%,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회는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없고 교사가 없고 조직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무슨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빠진 그들의 인생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 당연히 뒤틀리고 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참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교회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은 자녀에게 평생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0.2%의 위력을 아십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그들이 쉐마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쉐마 교육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바탕을 둔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이 유태인의 파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0명 중 3, 4명은 음란물을 수시로 접하고 있고 그중 10%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보십시오. 음란물을 만들고 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20대였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언제라도 향락과 음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급속히 침체와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 또한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내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 자녀들의 희망은 바로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후손들로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일, 그래서 삶의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게 하는 일, 이것만이 교회의 희망이요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열정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일에 기도와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 양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모든 일을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또한 그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